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정확하게 또 아주 다양하게 또 역사적으로 모든 그것을 다 이렇게 참고를 해서 잘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조금 살펴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 왕조의 이야기, 왜 이 다윗 왕조의 그 역사를 살펴보아야 하느냐 하는 건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미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때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 왕조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과연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는 그런 문제에는 그거는 퀘션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나라는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는 뭐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다윗 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킹 데이빗을 아느냐? 다 안다고 그럴 거예요. 자기 이름을 데이빗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위대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 혹은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고 그 체제가 다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제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 왕조의 회복이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윗, 우리는 소위 이제 다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이 원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의 출신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 또 다 안다고 그러시죠. 다윗왕이 물멜돌 그 5개 가지고 막 돌리다가 탁 쳐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그 용맹스러운 소년 다윗, 그때부터 난 잘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 이야기가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러한 그 이야기는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를 위한 일련의 그러한 그 미담 뭐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어떤 출신이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입다라고 하는 자가 출신이 창녀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서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대접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아마 그
출가를 하게 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가서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게 주먹 쓰는 그러한 일을 쉽게 이렇게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그렇죠. 뭐 가정 형편이 참 안 좋은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그 뭐 폭력을 쓰는 그러한 그 조직 폭력배가 될 확률이 조금 그 많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고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다윗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입다와 같이 나가서 용병들을 모았습니다. 용병 무리의 괴수였었어요. 이것이 사무엘상 22장 또 27장 이런 데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서 또 27장, 22장, 27장 이런 데 다 나오는 이야기고 나름대로 용병을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고 거기에 그 장수가 되는 거예요. 뭐 좋게 말하면 장수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그 조폭 두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그 군주제가 아직 형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회에 어떤 체계가 없어요. 그야말로 주먹이 빠른 거예요. 주먹이 최고예요. 힘센 놈이 뭐 아무튼 다 장악을 하는 그런 때에 그런 일을 이 다윗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주먹을 쓰고 힘을 쓰고 용병, 여기서 그 밴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밴디트. 좋은 말로 하면 용병이고 그냥 보통 말로 하면 그냥 그 폭력 조직이에요. 폭력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밴디트, 강도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러한 사람의 괴수였는데 이게 점점 횟수가 잦아지고 많아지고 조직화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의 한 공동체 혹은 그 당시에 12지파의 모든 지파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무력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력으로 힘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 그러면은 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쪽 이스라엘 남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그 남방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은 누구 치하에 있었는가 하면 사울. 사울 이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 북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과 협공을 해가지고 이 사울에게 공격을 하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도 빼앗고 그리고 유다와 합병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이 군주 초기에 이 군주국이 형성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5장을 중심으로 사무엘하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엘상하서 그다음에 사무엘상하서를 읽으시는데 사무엘하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뭐 이런 데까지 그 쭉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이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칭송하는, 권력이 세지면은 다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을 요즘 한국을 예를 들어봅시다.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누구를 이렇게 옹립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이 사람 어느 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당이 총력을 다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대통령 될 사람이다. 그러고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항해서 아니 우리는 이 사람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에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검찰총장 하던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윤석열이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언론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 관상을 AI로 컴퓨터로 AI로 그 관상을 보니까 왕이 될 상이요. 그게 기사입니까?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권력이 그렇게 집중이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칭송이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기사로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권력을 집중시켜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권력을 잡으면 그 밑에서 권력을 또 나눠 가지려고, 이권을 나눠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이 속성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생겨난 다윗 그 이데올로기, 이 다윗 이 이데올로기,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성되는 이 과정이 사무엘 상하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분간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이 다윗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되는 데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을 하나의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운다 그럴 때 좋은 말만 있고 좋은 말만 나오질 않잖아요. 예? 과거에 비리도 나오고 잘못된 것도 나오고 그 사람 마누라가 어땠다, 그 사람 장모가 어땠다, 다 나옵니다. 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그 잘못된 것은 다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예? 조선 왕조가 세워질 때에, 예? 그 조선 왕조의 리 다이너스티, 예? 2조 왕조가 세워질 때의 리 다이너스티의 그 이념, 좋은 면도 있죠. 근데 나쁜 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에 다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보려고 하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못된 이야기도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하서, 역대 상하서, 그 열왕기 상하서 이렇게 보면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아주 엉켜 있어요. 막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그 다윗 그 조폭 두목 아니야? 용병 그 밴디트 그 강도 집단 떼들, 폭력배들 아니야?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훌륭한 왕으로 아예 그냥 그 될성 부른 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 어렸을 때에 돌 5개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골리앗을 다 그 큰 장수를 다 무너뜨리고 블레셋에서 우리 유대 나라를 지키는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그야말로 용비어 청가를 부르는 거예요. 용비어 청가가 들어있는가 하면 아주 부정적인 것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위대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간을 해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훌륭한 왕,
그래서 이 다윗 이데올로기에 그냥 이게 매몰되어서 지금에까지 우리의 생각에까지도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뭐, 그러면 그 다윗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솔한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다윗 왕권의 회귀를 생각을 했었어요. 다윗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시기가, 그 세대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가 계속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찬동하고, 다윗 왕조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단코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왜 그 다윗의 내가 자손이 되느냐?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내려오는 그 두 사조 가운데 다윗 왕가 이데올로기, 다윗 왕을 높이 칭송하는 그러한 역사관, 그러한 그 사관을 단호히 거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다윗 왕조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제가 뭐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아예 그냥 마음이 급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역사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지금 21세기 지금까지 이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머릿속에, 뇌리속에 아예 딱 박혀있는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 그 상태가,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 그 왕조 이데올로기 따라가시고 싶으세요?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디 그 권력의 큰 힘에 그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를 좋아할 거예요. 왜? 힘 있는 쪽이니까. 권력이 있는 쪽이니까. 어쨌든 권력 있는 쪽에 붙어야 그래도 뭐래도 먹을 게 있지. 힘이 생기지. 능력이 생기지. 무슨 다른 데 신경 쓸 거 없다. 우리는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예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끝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지 다윗의 뜻대로, 다윗의 말대로 그거 안 해요. 예. 뭐 다윗은 그 유대 나라에 나오는 그 역사를 장식했던 왕의 이름이고 왕의 그 행태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게 보여준 것, 그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시편에 있는 그 주옥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시들, 우리의 신앙의 그 시편에 있는 말씀도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따르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그냥 그 직설적으로 그냥 하나만 이것만이다라고 그렇게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윗 왕 훌륭한 왕일 수 있어요. 예, 그 업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업적도 있지만은 그 과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해서 자기 여자로 만드는 거, 후궁으로 만드는 것. 물론 거기에서 뭐 솔로몬이 태어나긴 했지만은 그 얘기도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그 다윗 이 왕조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 다윗 왕조 이념, 다윗 왕조 칭송 이념,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를 예수님은 분명히 반대하시고 이건 아니다. 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이 사실만은 분명하게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번 이게 지금 이 구약으로 넘어와서 이게 자꾸 신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아직 못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